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그 표현들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혹시 만드시나요? 저는 옛날에는 복종하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배워볼 두려워하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런 말들이 참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 복종을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모든 걸 약간 이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 아니면 뭐 이제 어 약간 권위적이고 사실 억압적인 느낌도 사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항상 이제 오늘날에는요, 저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늘 이제 그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어 실제로 오늘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요, 우리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해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핍박 중에 계신 것 다 아시고 연단 중에, 고난 중에 너희를 연단하시고, 그렇지만 너희 안에 기쁨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약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다른 뭔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일 때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두려움은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아이로 설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저한테 있어서 좀 크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저희 첫째가요, 옛날에 좀 어렸을 때, 더 지금보다 어렸을 때요, 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흥,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흥,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책임 없는 쾌락이기 때문에 귀여우시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어 뭐 손을 씻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제 어떤 행동을, 이제 올바른 행동을 얘기하면 꼭 흥,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너무 자비로운 부모여서 혜원이가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자유를 원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구나라고 해서, 만약에 혜원이를요, 그 당시에 혜원이가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도 자유를 보장해 줬다면요, 혜원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 거냐면, 일단 집이란 집은 다 어지럽혔을 것이고, 밥을 안 먹고 간식만 먹었을 것입니다. 아이스크림만 먹고 뭐 과자만 먹고, 그리고 동생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이고요. 그리고 씻지 않고 양치하지 않고 시끄럽게 밤에 떠들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막 노래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혜원이한테 그때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줬다면 혜원이는 이런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유 보장해 준다고 해서 혜원이가 그 당시에 갑자기 막 빨래를 갠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막 갑자기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여러분, 혜원이가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저희는 설득을 할 것이고 이제 이제 설명도 할 것이고 이제 기다려도 줄 것이고 하다가 어떤 감정을 심어줄까요? 두려움을 심어주겠죠. 이 두려움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마음을 심어주겠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집에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라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있겠죠. 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막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벌 주실까 걱정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맨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뭔가 살게끔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부터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두려워하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회개해라, 뭐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것을 다 내어드려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저희는 이제부터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가두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 회개하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것을 모두 내어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두려워하라라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요, 오늘 한번 설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나그네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나그네의 정체성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그네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그네다. 즉 영적인 나그네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베드로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훈육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멋대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역할도 주어지게 되냐, 우리를 훈육하시는 역할도 하나님께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축복,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위로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좋은 쪽의 사랑만 나에게 주실 거야라는 것은요,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혜원이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혜원이가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저와 제 아내는요, 보통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혜원이가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희는 훈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회유를 합니다. 회유. 자, 네가 손을 씻으면 맛있는 걸 줄게. 네가 집 정리를 하면 비타민을 줄게. 네가 동생을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재미있는 데를 놀러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때 보상을 주어주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것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이루어줄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육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했을 때 우리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인내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혜원이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사실. 스스로 이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해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듯이 자비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로는 자비로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훈육이죠. 훈육. 어떤 제가 실제 아시는 분은요, 아이가 3명인데 3명 다 남자 아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밥을 먹을 때 매를 식탁에 이렇게 올려둔대요. 그런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써먹어봐야겠어요. 저희 부부도요, 때로는 혜원이한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혼내기도 하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강한 어조로 혼내기도 하죠. 자, 두려움을 줄 때요, 여러분, 혜원이는요 그 안에서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맨날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혜원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엄마 아빠가 내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식을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간식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저희가 혜원이를 교육할 때요, 보통은요 1번 아니면 2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설명해주고
인내하는 것을 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쓸 때는 언제냐?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내의 그 한계가 넘어가는 순간, 또는 위급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는 두려움이라는 교육을 사용합니다. 혜원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미워한다 생각하고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훈육이요,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진짜 통제가 필요할 때, 진짜 교육이 필요할 때, 아니면 위급할 때,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훈육은요 혜원이에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줄 때 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할 때요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진짜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규칙과 질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또 더 큰 죄로 빠지지 않기 위해,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걸 사용하죠.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교육으로 아이를 훈육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순간,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훈육하십니다. 언제 훈육하시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위험할 때, 더 큰 죄악으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훈육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분을 따라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야 해? 그런데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우리의 삶에 지옥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의미는요, 너에겐 아빠가 있어. 이제 너는 그 아빠가 너를 훈계하고 너를 두려움으로 훈육하시는 분임을 너는 인식해야 돼. 이제 너는 네 멋대로 살 수 없어. 너는 이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네가 멋대로 하고 네가 너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를 얼마든지 훈육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라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너는 이제는 인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너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치를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혜원이가요, 저를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저는요, 저희 아내가요, 이제는 혜원이를 못 당하거든요. 안 무서워해요, 화를 내도.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정말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혜원이는요, 제가 가끔 이제 혜원이가 장난치잖아요. 막 이제 선을 넘는 장난을 치잖아요. 제가 딱 째려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해요. 가끔 그게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화내려고 쳐다보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쳐다만 봐도 무섭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할머니 댁에 다녀온 날에. 그것은 자기 세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는 화를 못 내니까 이제 알아요. 애들이 또 영특해가지고 이제 완전 막 자기 세상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이제 할머니 때리고 막 이제 날라다니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혼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이 혜원이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혜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혜원아, 집에 가서 보자. 나는 너의 아빠고 넌 자녀예요.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그 질서가 깨져버리고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요,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혜원이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해. 왜냐하면 네 멋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너는 고아가 아니야. 그런데 너에게 자녀로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너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너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멋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 무서워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식하라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너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네가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를 훈육할 수 있으신 아버지이시고, 너는 늘 그분을 인식하며 너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이제 그 이방인처럼 무서워하고 정말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요,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분의 집에서의 규칙과 규율을 가르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집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규칙과 규율과 우리가 행해야 될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이곳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좀 더 성숙한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이제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17절에서 너희는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이니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쭉 설명했듯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규율과 그분의 규칙과 그분의 질서 안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그 규칙과 규율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억압 아닙니까? 내 자유를 빼앗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삶이요, 여러분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분의 규칙과 규율대로 그분의 질서 안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분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영적인 고아다, 죄의 종이다, 영적인 고아다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고아라는 거, 고아.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아를 억압할 부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규칙과 규율과 그것들을 우리가 벗어나면 자유롭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꼭 살아야 돼.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해야 돼. 내가 그분의 뜻대로 내가 무조건 살아야 해. 나도 내 생각과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17절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8절과 21절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아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왜냐하면 심판하실 이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너희는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에서, 영적인 고아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 당시에,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그분의 집에 들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 같은 너희를,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에 들이기 위해서 죄가 없는 쓰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요,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18절부터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니? 금이나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발적으로 그분은 순종하셨고, 결국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베드로는 마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의 규칙과 규율과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나그네인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죠.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그분의 규율과 규칙을 벗어나서 그분의 집을 떠나 자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훈육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면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점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고, 그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게 된 참된 가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는요, 나그네로서, 너희는 나그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억눌리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겨서 우리가 말에 잘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전을요, 너희 스스로 걷어차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여 그분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사셔서 그분의 규칙과 규율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규칙과 규율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간 것이 참된 자유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하나님 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자유요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버지 고아와 죄의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에 아버지 이것들을 아버지가 내어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것들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의 규칙과 규율과 질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영적인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